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구세주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처음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서 죽었던 저희에게 예수 이름 주시고 생명의 빛 속에 거할 수 있는 자녀의 건세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부름받은 저희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정욕과 욕망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즐거움을 탐하고 욕심으로 내 것만을 주장하여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지쳐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참 예배자로 나와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믿음 부어주셔서 세상에 나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성도 간에 사랑하며 섬기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베다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에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과 거룩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평강과 기쁨과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앞에 순종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올해 마지막으로 중국 선교사들을 위한 치앙마이 선교 집회를 갖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주의 종들을 우리의 작은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 회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축의 부흥성회를 이번 금요일부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사로 오시는 한국 베다니 교회 각주한 목사님을 성령으로 이끄시고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시간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마하여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고 동일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이 되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스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지혜의 리더십과 건강함과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베다니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안에서 담대히 충만하게 전하게 하시고 받는 모든 성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일치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자료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 제목을 보니까 Catholic Spirit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이 Catholic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무슨 천주교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사용했던 번역 자료는 일치의 정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예전 설교 번역 자료를 보면은 관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는요, 영어에 보면 보편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기독교의 폭이 넓은 그런 정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 초기에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4가지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holy,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apostolic,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Catholic,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 일치라는 정신이 무엇인지, 또 캐톨릭의 정신이 무엇인지 천주교를 떠올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 국교회는 하이 처치였어요. 귀족들을 위한, 소위 있는 자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의 시대상 18세기는요 사회적으로 산업혁명이 매우 문명을 발달시켰고 또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기계 문명이 들어왔지만 상대적으로 그 이면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약화되고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열악한 상황들, 그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너무 고결하게 이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배우지 못하고 아파하는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그런 형태의 종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국교회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경건의 운동, 홀리 클럽이나 또 감리교도들이 행했던 매일매일의 규칙적인 경건의 생활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소디스트라는 이 단어는 우리는 감리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해합니다만, 원래 이 메소디스트라는 단어는 규칙쟁이들이라고 했던 조롱의 호칭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지 그 매일매일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했던 그런 거룩한 모습을 영국 국교회의 사람들은 메소디스트, 이 규칙쟁이들이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의 전반적인 어떤 그 입장은 매우 포용적인, 인클루시브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교리나 예배의 방법은 다르지만 마음에서 하나 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서로 사랑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단어를, 문장을 공동 번역 성경은 찬미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실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서로 뜻이 같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데 이게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세 계명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죽하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실제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한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상상이 가십니까?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을 합하지 않았고 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일을 감당했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자신의 기쁨만을 먼저 생각하느라고 사도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몇 가지를 얻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뜻이 같으신가요? 쉽지 않아요. 가족들도 뜻이 같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뜻이 같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뜻이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많은 성도들이 뜻이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인데 각자의 마음 중에 누가 더 그 마음을 표본으로 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냐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마땅한 것, 동등한 것, 하나님과 동등한 그 위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의 모습을,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각자 서로의 주장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계속되면요, 평행선을 가게 되면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또 겸손하게 각도를 조금만 틀어보세요. 그럼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 입장만 고수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만 옳다라고 여기면요, 절대로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민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한국에서 교회를 선택하시면 본인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그런 교단의 교회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를 가시더라도. 근데 이민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뉴저지와 같이 이렇게 한인사회가 큰 공동체인 지역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스몰 타운, 소도시에 가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들이 신앙을 훈련을 받았던 그런 교단과는 다른 교단에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제가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장로교인 교회에서 훈련받으신 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냐? 대부분 내가 경험한 교회를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미 교회가 상처가 많고 갈등이 많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어땠을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의 말씀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 은사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은사를 통해서 각자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린도 교회가 몰랐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없던 교회가 아닙니다. 은사가 넘치도록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주신 은사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사도는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각의 뜻은 다르지만 성령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이 하나됨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복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입술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입술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 돼야 한대요? 잘하시네요.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어떻게 한 입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건 마땅하지 않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의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짠물과 단물이 한 샘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로 그런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느냐? 특별히 찬양대는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자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찬양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옛날에 요강이라는 거 아시죠? 요강. 요강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깨끗하게 닦아서 그것을 국그릇으로 쓰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강이랑 국그릇이랑 같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입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야 할 입술에 왜 더러운 것을 담아두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은혜스러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깊은 감동이 있는 은혜로운 찬양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찬양이 은혜가 되던가요? 그 고백이 내 고백과 이렇게 일치될 때, 그것이 맞닿을 때 더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찬송가 있더라도요, 잘 모르는 찬송은 은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런 찬송이 찬송가에 있었나? 그러니까 찬송가에 있는 찬송이 모두가 은혜스럽다라면 다행인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내 고백이
동일한 것만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안 되고 심지어는 좀 더 나아가면 불편한 마음까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분은 복음성가, 우리 찬양팀이 부르는 복음성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찬양들은 가벼운 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한 찬송과는 다른 가벼운 노래다, 일종의 가요 같은 수준의 노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논리라면 찬송가에는 모든 찬송가는 다 은혜로워야 돼요. 맞죠? 찬송가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만 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 하면 자기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찬송가,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이 찬송가 중에는요, 200년 전, 3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가벼운 노래를 찬송으로 부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평가되었던 가요 수준의 곡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0년, 300년 후에 그 찬송을 거룩한 찬송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CCM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그런 장르인데요. 이 세상의 각 곡조에다가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문화 장르입니다. 근데 이런 곡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서 예배곡으로 쓰여지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그 CCM의 곡 가운데 예배곡으로 적합하지 않은 곡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주어가 자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아니고 내 느낌이 어떤지를 더 강조하는 노래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예배곡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배곡에 적합한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contemporary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contemporary라는 단어는 당대의, 동시대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대에 적합한 형태를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맞는 형식을 취할 수 있는 유연함이,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찬양의, 예배의 본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는 그릇의 모양은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컨템포러리의 당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적합한 문화의 모델로 복음을 담지 않았다면 어쩌면 교회는 지금까지 존속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만약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예배의 모습을 지금도 드려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 시대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의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각각의 익숙한 예배 형식이 있어요.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2부 예배를 시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1부, 2부, 3부 예배 가운데 2부의 예배 형식이 좋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프 오르간만 허용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 피아노도 물론 17세기, 18세기에 쓰여졌던 악기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도 피아노는 예배에 쓰여지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불과 3, 40년 전에는요, 지금 이런 악기는 불경스러운 악기였습니다. 맞죠? 어떻게 교회에 드럼과 베이스 기타가 들어와요? 그랬던 시절이 불과 3, 40년 전이라니까요. 요즘 영어권 예배를 보면요, 대부분 공통적인데 일단 예배가 시작되면 조명이 쫙 어두워지고, 라이트가 쫙 조명이 켜지고요. 제단이 아니고 무대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 제단은요, 목숨 걸고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대상은요, 예쁘게 꾸며놓은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설교자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설교자를 감추어주는 도구입니다. 찬양대가 입고 있는 가운은요, 예쁘게
복장을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가 그 복장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변할 수 없죠. 물론 저도 그런 EM 예배의 그런 이제 영어권 예배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예배를 내가 중심이 되어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이유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예배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를 잘 분석해 보세요. 그건요, 내가 예배를 그 정도밖에는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포기할 수 없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그 누군가는 간절하게 예배에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함께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4장 2절로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도요, 한 성령님, 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만약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지켜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더욱 힘써 하나 되게 하신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들마다 전통이 다른데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국의 초대형 교회는요,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는요, 방언을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어떤 장로교회는요, 찬송할 때요 박수 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맞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대표기도 하실 때 원고를 써서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번에 쓰여지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수정해 가면서 기도한 그 자체가 저는 기도라고 여깁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요, 원고를 가지고 읽어내는 기도는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박수 치면 큰일 나나요? 방언하면 문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안팎에서
이 신앙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았던 초대 시대의 초기에 다른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혼잡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 적어도 우리의 기독교 공동체는 이 정도의 신앙의 고백은 아주 필수적으로 공통 분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그것이 수정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요, 아마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침례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침례교회가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천주교회의 산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플로리다에 있을 때 그 템파 지역의 그 교단을 초월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연합 집회, 연합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부활절 연합 예배였어요. 근데 침례교회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게 됐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연합 집회에 사도신경을 집어넣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침례교회는 매우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단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 뿌리는 건 약식이라는 거예요. 푹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교회 교인이 되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침례교 출신이 계시다면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구체적인 신뢰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침례교회의 주장이 맞다는 건가요? 제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유아 세례, 영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18세기 영국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18세기 영국의 기대 수명은 41세였습니다. 기대 수명이 유아 사망률은 평균 14%였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 공장지대는 더 열악합니다. 공장지대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20세 미만이었습니다. 공장지대의 어린아이 5세 미만의 영아 사망률은요 약 60%에 달했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웨슬리 목사님도요, 형제가 19명이었는데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계속 그 부모 수잔나는 아기만 낳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요? 그 중에 성인으로 자라난 사람은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국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마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형제들이 많으시잖아요. 왜요? 많이 낳아야 돼요. 어렸을 때 죽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천박하게 져야 애들이 오래 산다고. 이상하게 있잖아요. 호적을 제때 안 하셔서 호적 늦게 해서 생일 다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왜? 어렸을 때 죽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왜 100일 잔치를 크게 했습니까? 아니, 살지 안 살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불과 100년 전, 200년 전 우리 한국에도 그랬다고 생각하면요, 18세기 더 나아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을까 아마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받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유아 세례, 영아 세례를 주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아마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받을 만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만한 존재였나요?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받아주셨기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연못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물고기 한 마리가 죽어 썩으면요, 그 연못은 사용할 수 없는 연못이 됩니다. 그런데 바다는요, 웬만한 오염물질이 들어와도요,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수용할 수 없다면 그건요, 내가 작은 그릇이라는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어부들이 밴댕이를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은 잡히자마자 확 죽어버린대요. 잡히자마자 성질이 못돼서 못 견뎌갖고 화가 나서 확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밴댕이의 내장을 소갈딱지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UMC에서 탈퇴해서 GMC로 교단을 옮긴 것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주장은 절충주의나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서 포용적인 입장을 취했던 시대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니폼이 아니에요. 유니티,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초기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은 1885년에 조선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193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죠. 이후에 다양한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배경이 달랐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북감리교회 출신의 선교사였어요. 언더우드는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북감리교회랑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1930년 12월에 이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가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조선에서. 그리고는 조선감리회를 창립했어요. 근데 당시에 미국은요, 아직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가 됐고 선교사를 보낸 이 나라에서는 여전히 교회가 갈라져 있었던 것이죠. 1968년도에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 그리고 복음주의 연합형제교회가 유나이티드 되었던 것이 연합감리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이유예요.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교단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 연합의 정신, 일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리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가 다툼이 났대요. 뭐 가지고 싸웠냐면은 카페트 색깔을 뭘로 할 건지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모였는데, 야, 우리가 무슨 색을 주장했었지? 라고 몰랐다는 거죠. 지금 들어오시다 보면 가스펠랜드에 지금 카페트 바닥공사 때문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 주일에 영향을 받지 않게 일정을 잡았는데 조정이 잘 안 됐나 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힘들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 예전에 교회 건축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교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골격이나 이런 큰 공사들은 하청을 줬지만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실내 내부 마감은 교인들이 직접 하자 그랬어요. 근데 페인트를 칠할 때가 되었는데 마침 그때 새 가족으로 오신 분 가운데 페인트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색깔을 선택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한 60대쯤 되셨는데 이제 재혼을 하신 가정이었습니다. 최근에 재혼을 하셨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색깔을 결정하셨을까요? 예배당 색깔을 핑크색으로 선정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이걸 칠해야 돼, 말아야 돼, 칠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일단 그 가정이 시험 들 것 같아서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칠했어요. 근데 마음이 더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시험 들게 하려고 하다가 온 교회가 시험 들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을 다른 색을 칠했더니 이게 뒤에 색깔이 더 진하니까 핑크빛이 비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더 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인들이 종종 다투는 경우도 사실은 교회가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가정을 상담하면요, 잘 좋은 말로 타이르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분이 삐져요. 서운해요. 왜?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삐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 가서 얘기하면은 당신도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분도 또 삐져요. 어떻게 왜 저 편을 드냐는 거죠. 제가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교인들이 이견이 생겨서 그룹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쪽 그룹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쪽 그룹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시라 했더니 얘기를 다 들어봤더니 당신 그룹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쪽이냐고 이쪽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당신 그렇게 줏대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들어보시더니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뭐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는지 루터가 얘기했는지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일이 아니에요. 그 담고 있는 교훈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각자 품을 때 우리는 같은 뜻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서 사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를 힘써 지키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